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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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32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는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는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는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는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이광출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신 후에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참으로 온유하시며 사랑과 긍휼이 한이 없으신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어둠을 깨치고 육신의 피곤을 이겨내게 하시어 저희를 이 귀한 새벽의 제단에 모이게 해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 전 막달라 마리아가 비어있던 무덤을 발견했던 그 새벽처럼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이 새벽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겨내신 예수님을 만나 뵙기를 소망합니다. 무거운 무덤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느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벽 저희와 함께 하시고 뜨거운 성령의 말씀을 이 은석 새벽 제단에 보내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 너무나 연약하고 곤비하여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외식하는 바리새인처럼 입으로는 말씀을 부르짖고 손에는 성경을 지니고 있으나 실상은 세상의 물질에 목말라하며 물질이 있는 곳을 쫓아다니며 세상의 헛된 정욕과 무력 앞에 신앙을 타협하고 말씀을 뒤로 숨긴 채 부끄럽게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 삶에 주께서 친히 관여하여 주시고 저희 삶에 의로운 친구 되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울타리를 뛰어넘지 않도록 울타리 넘어 우리의 실족함을, 우리의 범죄함을, 우리의 부정함을 이리태처럼 입 벌려 기다리는 사탄의 계획으로부터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사 의의 길로 걸을 수 있게 저희의 생각과 믿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서로를 사랑하고 권면하며 이 땅에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셨던 사랑을 실천하고 세상을 밝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성도 한 명 한 명이 믿지 않는 이들의 증거와 실상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의 상속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의 심령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공동체로서 이 은석재단을 빛내게 하시고 복음의 전파에 귀한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주님의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또한 주여, 부족한 저희가 저희의 들보를 보지 못하고 다른 이의 티끌을 나무라지 않게 하시고 다른 성도의 심령을 상하게 하지 않도록 저희의 혀를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하고 용서할 것을 다른 이에게 강요하려 하지 말고 오직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사랑과 용서를 먼저 베풀고 실천할 수 있는 참된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저 주님 앞에 용서받은 죄인일 뿐이오니 물질이 더 있다고, 직분이 더 높다고 스스로를 높이는 교만에 빠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쉼없는 기도 중에 회개하여 참 크리스찬으로서 본질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도 주님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그의 입을 통하여 더 빛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고 연한이 더할수록 더 깊은 생명의 말씀이 회중에 전달될 수 있도록 영의 충만함과 육의 강건함으로 친히 입혀 주시옵소서. 연일 계속되는 새벽기도 일정에도 피곤하거나 외롭지 않게 주의 거룩한 종을 주께서 지켜주시옵고 말씀을 듣고자 모인 이 자리의 은석의 종들에게도 세상과 구별되는 삶의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주시고 그들의 믿음이 낙심치 않도록 주께서 지켜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경제적인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육신의 병고로 인하여 그들과 그들의 가정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께서 친히 지켜주시옵소서. 이 새벽의 기도의 시간으로 말미암아 성도에게는 믿음의 성장이, 교회에게는 부흥의 열매가 맺어지는 귀한 시간이 될 것을 확신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2장 9절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561쪽 열왕기하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건놈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예. 제1남전도의 특성이 있겠습니다. 아멘. 예,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무명시로 주님 사랑으로 아들의 마음을 움직여 변화된 모습으로 첫 출근하게 된 것을 감사해서 재영아 집사님, 이상우 군내 출근을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합니다. 임경만 장로님, 이옥희 권사님, 목사님 신혼을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정하게 하소서. 김동만 장로님, 박점년 권사님, 주님 건강 회복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김정기 집사님, 일천 번제 헌금, 이성복 변영수 장로님, 이성복 전도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복스러운 이른 아침을 맞이하되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이렇게 은석교회 제1남전도회가 우리 하나님 앞에 강건한 모습으로 찬양할 수 있게 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순서를 맡아서 육체적으로는 피곤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경건의 손상이 가는가 참 두려운 때도 있지만은,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합력하여 유익을 이루어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예물 드렸사오니 이것 받아주시고, 드리는 정성 위에 하나님께서 갑절 이상의 복을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은혜가 있을 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의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 그는 저 바알 선지, 아세라 선지자들을 대항해서 450대 1, 아니 800대 1의 가멜산 대결에서 그는 승리를 거둔 장본인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불의 응답이 떨어지게 하고 3년 동안이라 가물었던 그 가뭄에 비를 내려오게 하는 그 능력을 바라보면서 엘리사라고 하는 제자가 그 스승을 정성껏 쫓아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능력 있는 선지자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 앞에 죽음이 없는 마지막 부름을 받기 직전에 이 엘리사와의 대화의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다른 사람이 죽는 죽음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불러 가실 것을 알고 이 엘리사에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취하기 전에, 내게서 나를 취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엘리사의 요청이 무엇이냐면, 여기는 성령의 역사를이라고 했는데 개역성경에는 내게 영감이 갑절이 있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영감의 갑절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능력과 힘과 지혜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영적 능력을 당신에게 허락했던 것에 갑절을 허락해 주기를 원한다는 그런 요청이었습니다. 그는 제자였을 뿐만 아니라 엘리야가 가는 곳에는 길갈이나 베델이나 여리고나 요단이나 어디를 가리지 않고 따라가는 제자였는데, 승천 직전에 무엇을 내게 줄고 했을 때에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성령의 역사의 능력을 내게 갑절로 더해 주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그렇게 부탁을 했고, 그 간구를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허락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엘리사는 이런 능력을 받고 엘리야가 사역하던 것 못지않게 많은 백성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많은 제자가 있었지만 엘리사는 다른 제자보다도 그 선생 가까이에서 마지막까지 쫓아다니면서 이제 능력을 달라고 간청을 해서 그것을 다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가만히 삶의 여정을 돌아다 보면 내가 실력이 배양된 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적 열심을 더한 것도, 또는 내가 어떤 전문적인 그 지식을 습득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어느 땐가는 열심을 다해서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그런 이제 열심을 냈기 때문에 그만큼 성장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조금 남보다 앞서고 편리하게 살기 위해서도 그만큼만 노력을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이 영적으로 남이 하지 못하는 그 하늘의 신령한 세계 속에서 살기 위해서 그만큼만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마태복음 7장 7절에 그냥 준다고 하지 않고 찾고 두드리고 열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도의 주제에도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알아야 면장을 한단 말이에요. 알아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알게 될 때에 우리가 큰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삶과 우리의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이 기도회를 통해서 내 자신이 갑절로 변화되고 갑절로 성장되어서 내 행복이 갑절이 되고 기도의 응답이 갑절로 되고, 그리고 물질의 축복도 갑절이 되고, 웃음과 기쁨도 갑절로 더해지고, 건강도 갑절로 더해지고, 여러분이 습득하는 그 기술도 갑절로 달라진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제가 어제도 신방을 가가지고, 일산에 신방을 가지고 그 여건들을 보니까 실제로 이제 많이 세련되고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덜 예뻐지셨네요. 그랬는데 그거는 내가 형식적으로 아니고 그렇게 이제 믿음이 많이 이제 증진된 것을 이제 발견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본인들도 그거를 공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강의 갑절을 여러분이 얻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매력이 갑절로 여러분에게 생긴다고 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느냐는 말이에요. 항상 우리는 연노해도 내가 무엇을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성장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의지가
결단이 우리 속에 있어야 그 사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그 사람의 대뿐만 아니라 그 자식들이 보고서 감동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에 나오는 거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자식들은 못 나오더라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피곤한데 직장에서 시달리고 물질로 시달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시달리고 그렇게 고달픈데도 불구하고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나는 여기에 우리 양국선 목사님 그 아들 되는 목회하는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어떤 분이 좋게 얘기를 해 줄 때도 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우리 안 목사님을 보면은 목회자들이 어떻게 노령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거울로 내가 알 수 있는데 그렇게 부모가 기도하는데 그 자식들이 안 될 수 없다는 것을 나는 그 목사님을 보고 나는 안다 그러면서 왜 어떤 목사들은 그렇게 은퇴하고 나서 이제 그 얘기 이 설교한 거를 이제 들어서 나한테도 그런 얘기를 할 날이 있겠지만 왜 그렇게 돕지 못하고 그렇게 교회를 파경으로만 몰아가는지 모르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한없는 존경심과 여러분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다른 데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자손으로 만든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 좋은 소문과 소식이 갑절로 많아지는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소문이 나도록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희생으로 열매를 맺자 그러면은 그것만 입으로 자꾸 내가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희생할 것을 여러분 생각해야죠. 하나님 금년에 이런 목표를 세웠으니 나는 어떤 것을 내 입장에서 희생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해 나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이 정말 좋은 것으로 받고 좋은 것으로 채워지기를 좋아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참 부끄러운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부모가 자식에게 어떤 유산을 주려고 할 때 잘해도 주고 못해도 줘요, 부모는. 그러나 살아생전에 자식으로서 하나의 도리도 못하고 부모의 유산을 물려받으면 그건 악한 자식이고 그 사람의 마음에는 일평생 사실은 후회밖에 남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사와 엘리야의 이야기 속에 어떤 내용을 우리가 발견하느냐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기적의 삶, 갑절의 축복을 쌓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를 보여주는데 먼저는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받기 위해서 구하는 것부터
철저히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기도라고 하는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기도는 모든 문제의 열쇠를 여는 열쇠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연결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 그것이 차단되어 있으면 전화기 있고 아무리 좋은 책상이 있다 할지라도 선이 끊어진 그런 전화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저도 이건택 집사님이 전화기 하나 옛날 거라고 아주 왕궁에서나 쓰게 생긴 그런 그 전화기 하나를 가져다 줘서 그거를 이제 놓았는데 뭐 선을 연결하려니까 먼지만 묻어가지고 때타니까 이젠 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연결되지 아니한 그런 전화기 폼으로 놓아 있는 거는 그 장관이지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신령한 통로에서 교통이 이루어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이 엘리사는 간절히 영감을 받기 위해서 구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로서 이제 자기 문제의 답을 얻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야곱이 압박관계에서 사생 결단에 기도를 해가지고 남이 하지 못하는 그런 세계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고,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기도로 홍해도 건너고 기도로 이제 기적도 행하고 단물이 쓰게 되게도 하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도록 백성을 지도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엘리야는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기적도 나타내 보이고 3년 동안 가물어 있던 이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게도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살고, 기도하는 사람은 실패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축복 속에서 기적을 낳는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고 기도 생활을 통해서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성취해가는 여정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얻기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따라갔습니다. 길갈에서 베델로 가면서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2장 2절에 보면 너는 여기서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그러나 이 엘리사는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두 번째 베델에서 여리고로 갈 때에도 거의 같은 그런 말을 했을 때에 엘리사야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느니라. 그러나 엘리사는 또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청컨대 넌 여기서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그럴 때도 똑같이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성경은 여기에 다 읽어보면 뭐라고 했느냐면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두 사람이 동행했다는 기록이 여기 쭉 이제 9절까지 읽어보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한 것을 받을 때까지 끝까지 쫓아가서 이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받고 능력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도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계속하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믿고 끝까지 내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 조금 못 참아가지고 발광을 떨고 내 인생을 어그러지게 만들어버리는, 피폐해지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그것이 자기만의 손해가 아니에요. 좋지 않은 소문이 되어서 다른 사람과의 기도의 효력도 떨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에 장애가 생겨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엄청난 하나님 앞에 범죄 행위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쉽게 이루어지지 아니해도 응답해 주실 줄 믿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이 전쟁으로 인해서 가장 어려운 그런 상황에 머물러 있었을 때에 그 고통 속에서 영국을 구해낸 윈스턴 처칠이라고 하는 그 영국의 귀한 인물이, 처칠 경이 옥스퍼드라고 하는 아주 큰 대학에 가서 졸업식에 이제 축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고통스러운 그런 아픔 속에서 연단에 선 이 처칠경은 젊은 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연단에 서가지고 청년들을 하나하나를 이렇게 고통스러운 자기의 현실을 직감하면서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의지가 강하게 나타내 보이는 이 처칠경에서 어떠한 연설이 나올까? 모든 학생들이 처칠경의 그 위대한 연설을 기대했는데 그 기대에 찬 연설의 내용이 뭐였느냐면,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세 마디를 하고 연단을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본 많은 학생들은 큰 감동을 받고 기립 박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영국이 잿더미로 정말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속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온몸을 다 들여서 애국하고 희생하던 그 모습을 여러 말로 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러한 것처럼 여러분도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그 가르침 속에 엄청난 감동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마시고, 신앙생활하다 포기하지 마시고, 내게 하나님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보다도 갑절로 더 나은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갑절로 멋있는 사람, 갑절로 사람의 감동을 주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해야 될 것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뭐 기도할 게 있어야 기도하죠. 그러니까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도 모르니까 어떻게 기도가 될 수가 있겠어요? 그것을 맺겠습니다. 서로 합심하여 마음이
하나 될 때 갑절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분명히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이제 이 요청을 듣고 두 사람이 같이 이제 내려가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여기에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좀 뒤에까지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더 깊이 알 거예요. 엘리야는 엘리사의 마음을 알았고 엘리사는 엘리야를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목적을 위해서 두 사람은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함께 해갈 때, 뜻이 맞아질 때에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부수고 한 사람은 세우려고 하면 되지 않는 거예요. 교회의 성장도, 가정의 성장도, 사회의 성장도 결코 어느 한 사람의 힘만으로는 이룰 수가 없고, 합력할 때, 모두가 힘을 합할 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전도서 4장 9절 이하에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은 어찌 따뜻하겠느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살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가 중요하지만은 둘이 합할 때 더 중요하고, 둘이 중요하지만은 셋이 합할 때는 그것이 더 그만큼 힘의 효력을 발생할 수가 있다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내가 잘난 것도 아니고 내가 못난 것도 아니고 우리는 다 똑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배를 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투고 시기하고 뜯지 말고 물으면 깨물면 서로가 깨지고 망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갑절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갑절로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점점 합심해서 교회를 섬겨가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마음의 소원을 담고 주의 제단에서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오늘 병상에 있는 환자들이 아픔에서 갑절로 강건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긴 시간 동안 병상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사모하고 병 낫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저들에게 치료의 역사가 있도록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가정이 하나이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가정의 한 식구라도 가정의 신앙의 뜻을 배반하는 그런 가족이 없게 하시고, 오늘 성도들이 사업과 교회의 성장에서 정말 갑절로 이루어야 되겠다는 그런 의욕과 더불어서 서로 화평을 이루며 교회를 섬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사랑하는 우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바쁘시고 피곤 중에도 오늘